아멘.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데, 그 마리아의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본 천사는 놀랄 것이 아니라 너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언니 혹은 아주머니, 할머니가 있는데, 엘리사벳도 벌써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한다 했는데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자기 친족 엘리사벳 언니를 만나고 싶어서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기가 잉태한 것을 숨기고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에 숨어 있은 지가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산할 때까지 남편의 입을 다물게 하신 것을 보고 엘리사벳도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벌써 6개월 된 것을 마리아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산골 마을로 찾아가는데 오늘날처럼 교통이 편리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한 500년 전만 해도 진주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천리길이니까 걸어서 한 달이 걸렸다, 그렇게 했던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자그마치 2000년 전이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걸음은 산골짜기 마을 가는데 제법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걸어서 갔거나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갔어도 한참 가는 길이고 젊은 여자 혼자서 찾아가기 쉬운 길이 아닌데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왜 만나러 갔을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엘리사벳이 과연 천사가 말한 것처럼 아기를 가졌는지 그것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에게도 천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는 엘리사벳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언니도 그 나이에 아기를 가지게 됐습니까? 물어보고도 싶고 또 먼저 아기를 가진 마음이 어떠한지를 들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들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동질감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은혜 받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과 만나고 싶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남자들이 좋아하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런 조크가 있는데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 군대 갔다 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만나면 군대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이야기는 축구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군에 가는 이야기도 싫어하고 축구하는 이야기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는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군에 간 이야기, 축구하는 이야기 늘 합니다. 왜? 그게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이겠죠. 저는 유학 시절에 영어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영어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 하면 지금도 할 말이 많습니다. 영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참 어려울 때는 자다가 꿈을 꿔도 영어로 꿈을 꿨습니다. 한 번은 꿈을 꿨는데 한국에 왔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한국에 오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꿈에 나온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제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은 기억이 나요. 아니 어떻게 된 판에 요즘은 한국 사람들로 영어로 말하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꿈이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영어로 실수한 이야기, 잘못 알아들어서 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많이 있죠.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마리아는 이미 엘리사벳이 자기보다 6개월 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만나고 싶었고 엘리사벳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의 확실함이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들을 때 재미있고 기쁘고 더 듣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즐겁고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구원의 확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듣기 싫으면 여러분의 구원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쁘고 즐거우면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기쁘고 즐거운 간증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서로 모이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성령 받았는지, 내가 은혜 받았는지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구원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성령 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기쁘고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할 말이 있고 그러면 나도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는 그 자리에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네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그리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막 잉태된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지만 6개월쯤 됐으니까 이제 배가 좀 불러서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막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기 때문에 임신한 지 이틀이나 사흘이나 혹은 일주일이나 열흘이 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의학 기술로서는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임신한 지 얼마 안 돼도 테스트를 해보면 금방 임신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적어도 몇 달이 지나야 아이를 느낄 수 있고 또 엄마가 혹은 주변 사람들이 아기 가진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4명이 있었는데 아기 예수님은 막 잉태되어서 세포 수준도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혹은 다른 사람도 아기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엘리사벳보다 어리기 때문에 혹은 촌수를 따져서 좀 낮은 촌수이기 때문에 언니나 혹은 아주머니나 할머니 뻘되는 엘리사벳에게 문안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순간에 아이가 복뒤 놀았다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직까지 태어나기 전이고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습니다. 물론 임신한 6개월쯤 되면 발로 어머니를 차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에게 문안하는 것을 듣고는 뱃속에서 뛰노는데 그냥 뛰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44년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뛰노는 게 아니고 아이가 기뻐서. 무엇이 기뻤을까요?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는데 뱃속의 아이가 너무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이것은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 마리아가 온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시면 오늘 본문 아니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천사의 말은 이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아무도 알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시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아직 출생하기 전이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왔을 때 그 자기 몸 밖에 있는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온 것을 인식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옛날에 살아계셨던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성인이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메시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냥 인식이고 그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기뻐하면서 뛰어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좋을 때 나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찬송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말은 못하지만 바디랭귀지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에게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려주고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납니까? 아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뛰어놀자 아이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입니다. 41절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린 아기 어머니 뱃속에 있는 세려 안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전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고 복음의 깊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곁에 있는 사람도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에 가면 나도 성령 충만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가 성령 충만하자 그 어머니도 아이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자 그 어머니도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배가 전혀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태중의 아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주님이라 그랬어요. 나의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촌수로 따지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한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자 엘리사벳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마리아의 태중에 아직 세포 수준에 있는 예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인의 뱃속에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기뻐하면서 무난하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고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제일 황송했던 것은 저희 모교회인 대구 서문로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제게 갑자기 존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오허나 이렇게 부르던 분들이 전도사님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쑥스럽고 어색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자연인으로서 저를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 이제 목사의 길을 가게 되니까 그것을 존중해 주어서 어린 나를 보고 전도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셨구나. 저희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그분들의 믿음이고 그분들이 받은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세월이 지나서 늦게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무난할 수 있는 마리아보다 나이가 많고 촌수가 높은 분이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엘리사벳에게 오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에게 오히려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시는군요. 내 주의 모친이 복이 있고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뱃속에 세례요한이 뛰어오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아이가 보라 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거나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 복중에서 기뻐하면서 뛰어놉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자기의 경험이나 교육을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적인 관점에서 그 일을 다르게 해석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드러나는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이 복이 있다고 이제 격려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직까지 임신한 것도 표시하지 않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야, 내가 천사의 말을 믿고 내게 왔구나. 내가 천사의 말을 믿었으므로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셨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것이 복이 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기가민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처녀였기 때문에 잉태했다고 해도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 엘리사벳에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너는 이제 복받은 여인인 것을 알아라.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자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성령 충만한 것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46절 이하에 나타나는 마리아의 고백은 마리아의 찬가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찬송가 가사로 사용했던 부분이라고 교회 사가들이 증언하는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때의 모습, 그때의 기능, 그때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바를 드러내게 됩니다. 장로교 신앙고백서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부부가 결혼했을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를 사랑스러워하고 아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본분이 뭐겠습니까?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기뻐하고 남편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본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복 주는 분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하나님관을 가진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때부터 고생길이 훤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는 대충 믿어야 편하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이런 일 저런 일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을 시킬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됩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하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이 충만할 때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영혼이 죽어서 마치 짐승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죽은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오직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의시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더 이상 육신의 만족함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소원이 생겨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그 영혼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례 요한의 성령 충만이 그 어머니 엘리사벳을 지나서 이제 마리아에게 옮겨집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모습이 얼마나 비천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 오신 지 얼고 처음 되신 분 중에 굉장히 의시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의시되느냐? 집사람이 하도 날 보고 교회 오자고 부탁해서 부인 부탁 들어준다고 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와줬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하도 강권해서 교회에 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는데 얼마나 의시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그분들 잘 접대해야 됩니다. 오기 싫은 걸 왔으니까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잘 섬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은혜를 받게 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가 와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죄인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울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놀랍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자 그는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목사 안수받고 나면 얼마나 의시되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마치 목사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인 것처럼. 그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황송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직분을 받고 세움 받을 때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높이셔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이 마리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긍휼하신 분이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것은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치와 관계와 대접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높은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진 자는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도 스스로 교만한 자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내가 동정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순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비천한 여종을 높이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는 겸손해지고 그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커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시종이라고 했습니다. 시종은 옆에서 있으면서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까? 모세 옆에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하고 있는 그 겸손과 그것을 본받고 그것을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하고 만나야 되겠습니까? 먼저 은혜 받은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왜? 은혜와 믿음은 나누어지는 것이고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더 잘 믿어봐야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는 만나기를 싫어하고 주일날 그저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순모임에도 가기 싫어하고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엘리야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전달됩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불러서 성천하게 할 때까지 끝까지 쫓아갑니다.
도단도 감도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 건너가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자 마침내 엘리야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전달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만나시면 여러분도 기도 응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과 가까이 지나면 여러분도 저절로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생활 아무리 잘해도, 혼자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잉태된 지 6개월 된 그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과 요한의 성령의 충만함이 마리아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순모임을 새로 편성하고 기관들을 새로 편성합니다.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고 열심히 순모임에 참석하시고 또 기관별 모임에도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교회사 2000년을 통해서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석해야 될 뿐 아니라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서 내 것을 전하고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듣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3개월 동안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같이 있습니다.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잠깐 만난 게 아닙니다. 석 달 같이 있으면서 아마 거의 엘리사벳이 잉태할 때까지 혹은 해산하는 것을 보고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6개월 때 갔다가 3개월 있으니까 49개월이면 아기를 낳을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중국 고사에 남원북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 남쪽에 있는 초나라에 가려고 마차를 모는데 보니까 마차의 방향이 북쪽이라.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남쪽에 있는 초나라를 가려고 하면서 왜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이분이 어시되면서 하는 말이 아무 상관없다고. 내 말은 천리마기 때문에 남쪽이든 북쪽이든 잘 달린다고. 나는 부자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여행이 오래 걸려도 잘 견딜 수 있다고. 내 말을 모르는 마부는 말을 얼마나 잘 모르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쪽을 가기를 원하면서 북쪽으로 마차를 몰고 있습니다. 말이 좋으면 좋을수록 마차가 빨리 달릴수록 마부가 말을 잘 몰수록 남쪽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사람에게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전달되는 것이고 은사도 전달되는 것이고 능력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여러분 그저 혼자서 조용히 왔다가 신앙생활하고 떠나는 그런 수준에 있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데 나는 응답 못 받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는데 나라고 못 받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데 나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믿음에 있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인 시민교회 불러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만큼 오게 하셨는데 저희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교통함으로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새해에는 더 힘써서 믿음의 사람들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하나님 기뻐하는 종들과 교제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